오늘은 여러분 제목을요, 산소 같은 신앙인이라고 정해보았어요. 산소 같은 신앙인. 산소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막 굳이 막 밀폐해서 막지 않는 한 어디든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다 주어지는 것이 산소입니다. 그리고 그 산소의 역할이 뭐죠? 사람으로 하여금 숨쉬게 해요. 그렇죠? 생명을 주죠. 사람뿐만 아니죠. 동물도 식물도 여러분 그 산소 가닥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산소는 정말로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일산화탄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산화탄소? 너네 혹시 집에서 연탄 떼어본 적 있니? 연탄? 없지. 목사님은 라떼는 말이야 집에서 진짜 연탄도 떼어본 적이 있었단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연탄 가스로 피잉하고 어지러워서 실려가는 사람도 있었어. 심지어 옛날에는 그 연탄 가스 중독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라떼는 진짜 있었어. 그런데 그 연탄 가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 주범이 뭐냐면 바로 일산화탄소야. 일산화탄소는 무향, 무치, 무미인데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도 만들어, 숨 못 쉬게 만들어. 전혀 몰랐는데 말이야 질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야, 똑같은 어떤 그런 기포지만 어떤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어떤 것은 우리를 숨막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목사님은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산소 같은 숨쉬게 하는 신앙인의 존재,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숙하다라고 표제는 내붙였지만요,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충만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곧잘 저지르는 우리 안에 그러한 모순된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사실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이게 전하기가 참 많이 힘든 본문이에요. 왜냐면은요, 그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에서요. 그렇죠? 말씀 맡은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할지니라 그랬는데 어차피 믿음의 분량이 돼서 사실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돼서 전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오늘은 유난히 많이 목사님이 못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나 어떻게 전해요? 이거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이 왜인지 읽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또 찔리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우리 그냥 같이 찔리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 만나십시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다 벌써 찔림 온다. 자,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 동그라미. 왔다. 아니 무슨 나는 비판하지 않는데, 근데 목사님 묵상해 봤더니 장난 아니더라고. 와, 난 진짜 비판적 존재구나. 그리고 여기 먼저 첫 번째 너희가 받대라는 단어 동그라미 한번 해줘 볼래요? 받대 동그라미. 이제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고 강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약함과 강함이요, 좋고 나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함과 강함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일단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니네들이 표현이 그렇다는 거 한번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 왜 믿음이 연약한 문제에서 툭 튀어나왔나? 비판에서 툭 튀어나왔나?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뭐야, 왜 갑자기 채소가 튀어나와?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란 근거 기준으로 삼은 것이 뭐냐면요, 먹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요, 5절에 등장하는, 목사님 읽어줄게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당시에 논쟁이 있었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자꾸만 비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자꾸 그래? 너 왜 자유하지 못해? 너 왜 그 자리야? 너 왜 벗어나지 못해? 너 안 세워질 거야? 너 정신 똑바로 못 차려? 너 제대로 못 믿어? 누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연약하다를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 봤더니 먹는 문제랑 날,
데이에 대한 그 두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연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문제가 그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 대두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왜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어떠한 문화가 팽배해 있었냐면요, 채소와 포도주를 육식과 포도주를 금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요 상당 부분 채식을 했어요. 채식.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다라고 명하신 것은 육식, 포도주 입에 대지 않아. 우리는 채소 먹으면서 경건할 거야.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짜잔 나타나서 야, 그거는 옛날 신앙이야.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것이 가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제 너희 거룩하다 했기 때문에 고기 먹어도 돼. 응? 그리고 포도주 마시면서 성찬해도 돼. 스탑. 야, 너네 좀 그렇게 쪼잔하게 믿지 마. 그러면서 지금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 향해서 채소만 먹는다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전에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요, 일주일 중에 주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 않고 구덩이에 빠진 염소 새끼도 건져주지 않는,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러지 마.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7일 모두 중요해. 딱 그런 거예요. 일주일 모두가 주님의 날로 생각해. 일주일 모두가 거룩한 날이야. 뭐 하루만 그렇게 집중하려고 그래. 일주일을 삶의 예배자로 살아.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보십시오. 딱 여러분도 난 이쪽 편인데 라는 게 생기죠. 그렇죠? 아니 당연히 이쪽이 더 좋지 않아? 목사님도 딱 편이 생기더라고요. 그치. 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채소만 먹어? 나조차도. 그리고 7일 모두 중요하지 뭐 그렇게 주일에 목숨을 걸어? 나조차도. 진짜 답답하게 신앙하네. 나도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그 입장 가운데서 중립을 선택합니다. 아니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본문을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맞지.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이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판단은 해도 돼요. 판단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판단 안 하면요, 우리 바보 돼요. 그렇죠? 이것은 옳은 거, 이것은 나쁜 거,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판단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가치평가, 아니 그 가치평가도 업신여기고 비난을 담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게 뭐죠?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남을 나보다 업신여기는 태도예요. 그래서요 대부분 이렇게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목사님이 잘 알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이 내가 되어질 때 이것이 비난이 되어지고 비판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난 목사고 나는 상당 부분 그래도 좀 내가 용납하는 스타일 아닌가? 막 혼자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와 그냥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와 나 진짜 숨 막히는 존재구나. 일산화탄소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장요 남도 아니에요. 우리 선율이를 향해서요. 선율이는 7살이잖아요. 근데 제 안에 가끔가다 선율이를 향한 분노가 울컥울컥, 선율이 여기 안 됐죠?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저는요 선율이가 유치원을, 여러분 이제 플랜로그 가끔 보시죠? 선율이 땡땡이 이게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선율이가 유치원 안 갈 때랑 선율이가 유치원에 늦게 갈 때 목사님은 가끔 그때 분노가 와요, 내 안에. 그러면서 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 목사님이 선율아 유치원 때까지만 땡땡이 칠 수 있어. 느려 막 이래요. 오 목사님은 괜찮아. 응? 학교 가면은 너 진짜 그땐 잘 지켜내야 되니까 지금 좀 지각해도 되고 지금 좀 땡땡이 쳐도 돼. 이러는데 목사님은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선율이를 향해 감정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지지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는 절대 늦는 거. 엄마 인생에 그런 게 없어. 딱 이게 뭐예요? 기준이 나예요. 야, 엄마는 한 번도 유치원 빠져본 적이 없어. 당연하죠. 난 유치원을 안 다녔으니까.
나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막 나는 당당해. 나는 당당해. 나는 유치원 빠져본 적이 없고, 엄마는 진짜 학원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지각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지각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은 대학교 때까지 되게 개념 없었어요. 시간 개념 없이 늦어라 빠져라 이 일상이었는데, 사역하고 제대로 예수 믿고 나서 야, 이게 누군가에겐 시험이 될 수 있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시간 훈련을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목사님 어땠냐면요, 진짜 개차반이었어요. 그래놓고서 내가 뭐래요? 7살 선율이한테 야, 엄마는 그렇게 안 살았어. 뭐예요? 솔직히 내가 기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7살짜리한테요. 7살짜리한테요. 큰 사람도 아니에요. 그 작은 애한테. 그 작은 애한테 이놈의 자식 그냥 가 유치원 가 막 그러면서 뭐 이러는데 이제 오 목사님이 쉬어 그냥 놀아 뭐 이러면 이제 목사님은 그날에 이제 혼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야 돼. 이렇게 이게 진정이 안 돼. 이게 진정이 안 돼.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내가 판단 기준이 되어지고 내 철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툭 나와요. 이게 비판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어떻게 설교하나. 근데 그렇게 비판할 때 얘는 어때요? 이 아이는요, 숨 막히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같은 우리 엄마. 일산화탄소 같으니 무생무치 무미로 나를 죽이고 있어. 이런데 딴 사람도 아니라 엄마가 그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어때요? 믿음이 강하다자는 사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너 왜 그러니? 라고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동그라미 빡빡. 그리고 별표 좀 쳐주세요. 오늘의 어떤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받으셨음이라 헬라어로요, 여러분. 여기요. 잠깐만요. 이건 목사님 좀 봐야 돼요. 자, 이거는요, 프로스 람바노입니다.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1절에 나오는 밭대 동그라미 쳤었죠? 거기서도 프로스 람바노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3절에 프로스 람바노 받으셨습니다. 프로스는요, 가까이라는 뜻이고요. 람바노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예요? 가까이 받아들인다는 뜻인데요. 즉 여기서 보니까요, 누가 그를 받으셨대요? 하나님이요, 얘든 쟤든 간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어때요? 자꾸 막 급을 나눠요. 너 지금 못하고 있지? 그러면서 어때요? 내 밑으로 급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면서도요, 쟤 나보다 옷도 못 입었네? 그럼 어때요? 급을 낮게 봐요. 쟤 학교 거기네? 그러면서 막 급을 막 이러면서요,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사람을 등급 지으려는 내 안에 비판적인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게 여러분, 어느 사회나 다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동생이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인 안에도 등급이 있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전맹이냐 약시냐 살짝 보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못 보는 사람들을 은근히 이렇게 따시키거나 같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사람 안에 있는 이러한 태도들 참 무섭다. 근데 인간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래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왕따 시키고 이거 뭐야? 잘라내서 다 내치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대요? 가까이 받아들였대요. 가까이 잡아당겼대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자 특징인 거예요. 플러스 람바노하다. 야, 끔 나누지 마.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마. 부족하다고 그렇게 너 밀어내지 마. 업신여기지 마. 참고로요, 여기서요, 이 연약하다라는 표현 안에는 어떠한 헬라어적 의미가 있냐면요, 너무나 연약해서 집에서조차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대요. 약해 빠져가지고 그나마 나를 환대해 줄 수 있는 공간은 집이라는 공간밖에 없는데 집에서조차도 환영받지 못한대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연약한 자를 교회가 쳐내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이 사람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쳐내고 쫓아내고 이 모습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 그를 받으셨어.
가까이 잡아 당기셨어. 가까이 받아들이셨어. 그리고 이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이게 사용되어진 데가 어디냐면요.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요. 아볼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엄청나게 똑똑하죠. 막 현민이 같이 서영이 같이 진짜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볼로가 말씀을 너무나도 잘 가르치고 그랬는데 아볼로가 진짜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한 그런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이고 안 된다. 저러다가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된 교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솔직히 혼내야 되고 한 번은 꾸짖어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아볼라를 집으로 데려와요.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를 세워가요. 이때 집으로 데려와라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즉 뭐? 프로스 람바노예요. 집으로 데려와서 혼내고 너 왜 제대로 못하니? 너 왜 제대로 된 것을 지금 가르쳐준 거를 지금 전하지 못하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데려와서 이거야. 너 더 잘할 거야. 야 네가 이거 하면 진짜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먹이면서 재우면서 세워주는 게 바로 받아졌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이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의 태도에서 한번 봅시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주께 있음이라.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살면서 비판 많이 해봤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비판 받아본 적도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그래도 난 살면서 솔직히 비판 한 번쯤 솔직히 나 비판 좀 해봤다. 살짝 손가락 들어보세요. 살짝. 지금 번쩍 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 비판도 받아봤다. 승환이 너무 번쩍 들었어. 지금. 맞아요. 그때 그 마음가짐 할 때 그 모든 것들 썩 편치는 않을 텐데요. 여러분 주님이 그를 세우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기준에 못 맞추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판단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는 우린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업신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를 향해서 감정적으로 그에게 상처 주지 마라. 왜? 그 또한 내가 받으셨어. 그리고 네 모습 너도 내가 받아. 주님의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난하는 니도 내가 안다. 너도 받아. 비난받고 있는 너도 안다. 내가 받아. 주님의 철저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요.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지금은 많이 유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되게 막 기준들이 막 날이 서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나는 진짜 과거에 허물이 없었나? 나는 그렇게 사역을 참 멋있게 잘해왔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22살이 하나님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2살. 여기서 22살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22살. 다은쌤. 목사님이 다은쌤 나이의 이야기예요. 다은쌤 나이에 목사님이 이제 22살 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서울신학대 신학생. 그런데 이제 명칭은 신학생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써 보는 목사님을 보는 시각이 다르죠. 남다르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있었거든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모든 자빌들은 다 목사님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찬양이 안 되는데 찬양인도를 했었어요. 찬양인도를 금철 때마다 목사님이 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한 8월쯤 됐나 9월쯤 됐나 이제 그 목사님이 장학금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 학기를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학금이 안 됐대. 근데 순간 뭔가 철렁했어. 배신감이 탁 들었어. 어떡하지? 그런데 이연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동생이 그 당시 한 6살쯤 되었거든요. 목사님 동생이 시각장애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참 답답한데 병원에서 또 다른 병명 하나가 날아왔어요. 자폐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혼자서 자기 세상에서 이렇게 막 계속 전철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뿌뿌 하면서 막 전철에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벽을 보면서 해요. 그런데 이제 자폐 초기 진단을 딱 받은 거예요. 또 엄마가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요. 장학생도 떨어져. 그리고 동생도 더 안 그래도 안 못 보는 애한테 자폐까지 이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화가 나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왜?
근데 이제 목사님이 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금요일마다 교회를 갔어요. 군포에 있는 첫 사역지예요. 첫 사역지. 그땐 전도사가 아니었어요. 첫 사역지가 있었는데 군포의 상가 건물이 목사님네 교회였어요. 1층 전체가 우리 교회고 군포 성결교회. 2층은 체육관이었어요. 체육관이 있고 3층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 구조가 특이해요. 1층에 우리 본당이 있고 본당 문을 딱 열면은 왼편으로는 교회 사무실이 있었고 오른편으로는 청년부 사무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그 사무실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작은 분식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식점을 목사님 어머니가 했었어요. 근데 몫이 너무나도 안 좋고 거기가 손님이 진짜 없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망해가지고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맞은편에 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작은 집에서는 권사님네 부부가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애들이 셋인데 다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구조가 이상하죠. 그 건물 하나에 하나의 공동체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집도 살고 있었고 권사님네 가정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문만 열면 교회였던 거죠. 문만 열면. 근데 그날 오후 4시쯤에 목사님 이렇게 집에 갔는데 안 그래도 너무 막 속이 상했어요. 장학금도 안 되고 장학생도 안 되고 뭐 동생은 또 막 자폐라 그러고 이러고 이제 딱 갔는데요. 오후 4시인데 어머니가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 문을 셔터를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컴컴한 게 너무 싫은 거죠. 뭐야 하고 그 가게 안에 작은 골방이 있거든요. 골방을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요 조그만한 그 방석 전기 방석 아시죠? 뭐 그거 하나 그냥 깔아놓고 요로 거기서 쪽잠 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동생 그 옆에서 또 막 전철이 옵니다 뿌뿌 뭐 이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확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야 씨,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갑자기 그런 울컥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엄마가 자고 있는데 그 쪽방에 엄마를 내가 막 밀치면서 내가 대자로 뻗어버렸어요. 내가 대자로 뻗고 내가 확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 나 오늘 저녁 안 먹어.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그래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찬양 인도자였다고. 내가 예배 1시간 6시 30분부터 가가지고 찬양 준비를 해야 되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확 화가 나서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씨 그러면서 이제 막 정말 그때는 막 올라오죠. 뭐 아우 그냥 사람의 삶을 막 살아가게 만들고 뭐 찬양을 시키든지 뭐 사역을 시키든지 하지 뭐 이래 씨 이러고 이제 입을 확 뒤집어 쓰고 있는데 벌써 막 6시 반에 난리 났어요. 뭐 미영아 빨리 나와.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미영아 찬양 어떻게 해? 네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 막 쾅쾅쾅쾅 해서 우리 엄마도 야 빨리 가 찬양해 이러는데 몰라 부르지 마 씨 이런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을 불러온 거예요. 바로 옆방이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쿵쿵쿵 박미영 저희 은사세요.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은사셨거든요. 박미영 한 딱 2번 부르셨어요. 근데 대꾸도 안 했어요. 와 장난 아니죠. 지금 막 내가 막 감히 해놓고서 난 그랬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그래서 대꾸도 안 하고 이랬는데 문 열면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날 금철 안 드렸어요. 그리고 찬양인도도 빵꾸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그 옆집에 사는 그 권사님네 그 거기 오빠가 청년부 오빠가 그 찬양인도 막 갑자기 떼어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다 드리고 나서 한 밤 11시쯤 됐나? 이제 막 교회 성도들 막 다 나가는 소리 들리고. 근데 잔다고 했지만 잠이 하나도 안 오죠. 막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아이씨 어떡하지? 일어날까? 아씨 배도 고픈데 이불은 뒤집었었는데 왠지 인기척이 나면 좀 티가 날 것 같고 막 조마조마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막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헉, 치킨이다. 치킨이다. 뭐 이러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다 가고 나서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앞집 식구들하고 이렇게 치킨을 시킨 거예요. 치킨 이렇게 시켰는데 이제 목사님이 야 미영이 데려와 이렇게 시켰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집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미영아 치킨 먹자 빨리 나와.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빨리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치킨이라는데 그러지 나와가지고 옆에 사무실 이렇게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야 빨리 와 먹어 야 닭다리 니 하나 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누구도 나를 향해서 야 너 때문에 이게 없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리 와. 근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힘들지 많이 먹어 그거 한마디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닭다리 눈물이 떨어지는데 너 왜 그랬냐? 니 때문에 오늘 예배 망했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먹으라고만 하시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목사님이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늦었냐고. 왜 자리 못 지키냐고. 너 왜 신앙 그딴 식으로 하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나는 내 지도자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었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때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너 왜 그랬니? 네가 신학생인데 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은 그때 칠흑같이 어두웠고 나는 되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막막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나를 향한 그 용납함, 나를 받아주는 그 공동체가 오히려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나는 살아가면서 행정적이 되어져 가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뛰어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어서 내가 패기치지 말아야지 이러한 생각들이 정작 보니까 누군가에겐 내가 산소를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산화탄소 같은 존재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네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삶의 동기가 주님일 수 있다면은 주님일 수도 있다면 나보다 오히려 그가 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비판하는 그 근거와 판단 기준이 뭡니까? 나예요, 나. 내 기준에 못 미쳐. 내 철학에 못 미쳐. 나는 너처럼 하지 않았어. 내가 기준이 될 때는 뭐예요? 오히려 더 내가 더 연약한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참 잘 가고 있어. 잘 지켜내고 있어. 알아.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다 늦고 막 다 대충 하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늘 누구여야만 한다? 주님이어야만 한다. 주님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까지도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동일한 성정으로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라. 내 안에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또한 동일한 그러한 기준으로 내가 비판을 당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다시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나 또한 프로스 람바노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닮아가는 자가 오늘도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가는 그곳이 죽이고 숨막히게 하는 곳이 아니라 살리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러한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